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가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점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동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레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은 십계명에 이어진 법규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법으로 규정해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계명을, 이 십계명과 이 십계명을 풀어서 내어주는 법규를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거룩한 성도는 책임을 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책임은 말씀을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언약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령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성도라는 신분을 부여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남자는 여자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책임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 속에 여자는 소모품으로 이용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라는 신분이 그 사회 속에서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당하고 참아야 하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는 남자와 여자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법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이치로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은 남자가 처녀를 깨해서 동침했을 경우 여자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혼전관계에 대한 규례입니다. 혼전관계는 간음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가정을 깨트리는 무서운 죄임으로 돌로 쳐서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돌로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로 죽이는 무거운 형벌을 생각하여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책임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책임보다, 무거운 처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해서 새로운 언약의 가정으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정은 언약을 이루는 교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그 첫 번째 순종의 자리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첫 번째 사회는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밖의 사회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부터 서로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온전한 가정으로서, 온전한 교회로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만들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낼 책임 있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부여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이며 가장 행복한 일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후대를 위한 바른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러한 가정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죽이라는 심각한 세 가지 범죄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라는 규례입니다. 여기서 무당은 귀신을 섬기며 그 귀신이 주는 마귀적 능력을 이용하여 인간의 미래를 점치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과 관계를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절에 보면 재판장과 지도자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집행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회심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교회 문화에 친숙하다 보니 교회가 좋고 낯설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 반드시 말씀으로 인해 중심의 변화가 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예배드리는 중심과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예배드리는 중심과 자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제든지 태도는 중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심이 바르다면 태도 또한 바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아버지 물건이 따로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베개나 젓가락, 숟가락은 아무리 없어도 아무렇게나 내놓지 않습니다. 아버지 것을 내놓지 않습니다. 손님이 와서 베개가 없어도 아버지 베개는 내놓지 않고 숟가락, 젓가락이 없어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건의와 자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나마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나약해 보여도 어머니는 언제든지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높이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제사장과의 관계가 이런 영적인 부모의 관계라는 것을 법으로 존중히 여기라는 것을 태도로 말씀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이야기지만 들판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는 내용이 오늘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이 거룩한 사람과 연결이 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먹을 것이 생기고 이익이 보인다고 다 먹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먹어도 아무 탈이 없어 보일 것 같아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럽거나 추하고 혐오스럽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의 짐승이에게 찍혀 죽은 동물의 고기는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개가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가 먹어야 할 것을 하나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장 배가 고파 눈에 보이는 썩은 고기나 동물들이 먹다 버린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나 또 하나님 자녀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배척되는 것이 뭐냐? 이기적인 욕심인 것이죠.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입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된다는 이기적인 사고는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다라는 그 가치관에 확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존중이 여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마음을 버리는 그 행위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어쨌든지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그 이기적인 욕심은 거룩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배척되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몸을 사랑하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성경은 이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또 개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방인이나 개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썩은 고기나 동물들이 먹다 남은 고기를 먹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행위는 그거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내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는 행위도 잘못된 행위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마셔야 될 것,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돈이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심도 이성도 버리고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아무리 돈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손해보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자리를 위해서 서로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삶의 모습들은 버리게 하시고 그런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병상에서 힘겨워 싸움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돌아보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